모두 정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찬이 하늘교회 초청 앞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천하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묵상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비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인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주셔서 찬양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 피어나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던지시고 저 위에 세우시며 그렇게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피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고 되새기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할 때도 있고 말로 표현을 못해도 마음속 깊은 고민 중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늘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정현준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마음문을 열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하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과 마음을 들여 연습하는 찬양팀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선생님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은 이라니가 빼들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은 그를 이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앞뒤저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왔습니다. 네, 참 잘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참 기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떤 기쁜 소식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의 생일이 아니라 이번 주에 손흥민이 소속한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를 우승했죠. 전도사님이 이 장면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손흥민이 우승하는 그 시기에 태극기를 두르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장면을 본 적 있나요? 유로파리그 우승한 거 난 알고 있었다. 손? 축구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 손흥민이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상을 타고 우승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손흥민이 우승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손흥민이 프로를 데뷔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우승을 했던 적이 없다가 무관이었다가 이제 이 손흥민이 우승을 했던 그 시기는 자그마치 13년,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13년,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얼마나 이 트로피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갈망이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3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모든 플랜들을 계획을 맞춰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조각 그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3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사역을 하며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도록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은 자그마치 13년, 14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33년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제 마침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은 바로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계획하시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시고 이제 마침내 그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을까요? 바로 그 사역은 첫 번째로는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나아가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5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방 나라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외국인인 거죠. 외국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깊은 갈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 장면이 바로 우리와 큰 연관이 있고 이 장면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방 나라 사람들, 즉 외국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죽어도 있을 수 없고 사람들은 죽어야만 마땅하고 지옥의 불쏘시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이 외국인들이고 이스라엘인 그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와 엄청나게 큰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했던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결코 단순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이 인간들이 어겼던 그 모든 율법들을, 하나님의 법들을 대신 다 지키고 대신 다 수행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 계획은 손흥민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13년 동안 준비했던 그 시간보다도 훨씬 전에서부터 계획되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예정이었습니다. 이 계획의 완성은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이 퍼즐의 완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끼워 맞추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마지막 퍼즐은 바로 뭡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제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6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의 죄악이 하루 만에 제거된 일이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이 하루 만에 펼쳐진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하루 만에 제거가 되리라. 바로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날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하루 만에 제거가 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던 우리들의 죄악까지도, 이방 나라인 우리까지도, 이방 사람들이었던 우리들까지도 죄악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제거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없애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잠독기 할 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보여주는 열매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랄이라고 이야기해요. 미랄. 한 알의 밀이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그 밀이 떨어져 죽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밀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없겠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교훈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지 않게 된다면 그것조차도 잃게 될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 가보셨나요? 서점 가면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들일까요? 베스트셀러 책들은 이런 책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것인가? 주식 투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인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잘 보호하고 지키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세상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은 뭡니까?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내가 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고, 내가 죽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 또 반면에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과는 현저히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방식은 바로 어떤 방법입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도사님도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날마다 절실히 깨달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아이를 보면서, 그리고 또 학업을 하면서, 그리고 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전도사님의 몸이 지쳐가는지 몰라요. 전도사님 체력하면 자신이 있는데 체력이 이제 똥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세월의 힘이에요. 세월의 역사하는 힘. 우리 선생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도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중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선생님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들은 기꺼이 힘을 낭비하고, 그리고 또 투자해가면서, 낭비가 아니라 투자해가면서 돈을 투자해가시고, 선생님들 월급 저희가 한 푼도 안 드려요. 전도사님의 월급 안 드려요. 못 드려요. 월급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을 맛있는 걸 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시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이 이게 바로 뭡니까?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희생인 것이죠.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한편으로는 참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희생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목숨을, 여러분들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여러분들의 가치를 무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기준인 것이죠.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짐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참 어려워요. 전도사님도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고 매일매일 훈련하고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참 치사하다고 느꼈던 데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전도사님이 참 악하다.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참 못됐다 라고 생각한 적이 바로 언제냐면 전도사님 학교에서 밥 먹을 때예요. 밥 먹을 때 배가 고프니까 눈이 돌아가서 사람들을 보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빨리빨리 식판에다가 음식을 받기 위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늦게 퍼? 하면서 막 정지하는 눈빛을 막 보내요, 전도사님도. 좀 빨리빨리 퍼야 될 거 아니야.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빨리빨리 퍼야지. 아, 저 사람 또 저기서 저러고 있네. 이러면서 막 전도사님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앞에서 빨리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밥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식판을 쏟아버린 거예요. 전도사님 앞에서. 그럼 전도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허벅지가 많이 나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달려오더니 자기 일도 아닌데 그 음식을 치워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정말 전도사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사님 스스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하필 그 1000명 중에 그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사님 반에 있는, 같은 전도사님 반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전도사님 클래스메이트였어요.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은 항상 그 사람은 자기의 입속을 먼저 챙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항상 남을 먼저 신경 쓰고 남을 먼저 챙겨요. 그 사람, 우리 학교에는요, 외국인들도 있어요. 외국인들도 와가지고, 유학생들이 와서 그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 시간, 그 그룹들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여러분 이곳에 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치거나 그러면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치거나 그러면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죠. 그리고 한국어를 수업하시면은 한국어를 알아듣지도 못하죠. 그러면 거기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전도사님 클래스메이트인 거예요. 그 클래스메이트. 항상 누군가가 위험에 빠지면 제일 먼저 도와줘요. 자기 거 챙기는 거 없이. 언제는요, 외국인들이 길을 가다가, 외국인 여자 외국인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을 돈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냐면 전도사님 반에 있는 그 클래스메이트가 그 자매를 데리고, 그 외국인을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자기 신용카드로 다 결제를 하고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그 외국인 여자를 치료해 준 거예요. 전도사님은 참 이 사람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섬길 수 있지?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배고픈데 누군가가 식판을 쏟으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같았으면은 뭐예요? 빨리빨리 좀 봐야 돼. 거기다 왜 쏟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친한 전지훈이 쏟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전지훈! 또 거기다 식판을 쏟고 앉았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아마 전지훈한테 엄청난 비난을 퍼부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식판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그 당혹스러움, 그 사람의 그 곤욕함,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걸레를 가지고 와서 치워주는 거였어요. 전도사님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을 폄하하고 여러분들의 가치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이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낮아져 오셔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바치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생토록 하나님의 그 생명이 보존되도록, 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도록 그 사람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곤욕에 처하고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들의 도움을 주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은요,
미랄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미랄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아름다운 놀라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한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병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생명이 또 다른 생명 갖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랄처럼 죽으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나만 생각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부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인생을 몸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을 위하여 하나님 기꺼이 나의 몸을 찾아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감동하며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죄인 여기서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죄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을 행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감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웃들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등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하고 많은 생명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들을 귀가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살아가는,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넘쳤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는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쓴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곳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봉헌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드려지는 손길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메마른 땅이 물된 도산처럼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도구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월의 암송 말씀 이사야 2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기도문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